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신약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영으로부터의 구원. 다시 한번요. 세상의 영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별됩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들을 구별하셨어요. 기름 바르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더러운 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깨끗한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는 깨끗함으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깨끗해짐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순간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자마자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점진적으로, 따라합시다. 점진적으로 깨끗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모습의 결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예요. 그건 열매.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여정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 구원의 여정에 나타나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돼요? 안 이루어 가야 돼요?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의 여정, 그러니까 약속하신 오늘 이 애굽 땅을 탈출시키신 하나님의 의도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 아멘.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바라본 이 세상을 탈출해야 돼요. 세상을 탈출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 어떤 무의 개념을 가지고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주는 어떤 영,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이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가치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나쁜 습관들, 세상에서 주는 나쁜 어떤 태도,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모습으로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열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해요? 욕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살아? 우리랑 똑같이 살아. 똑같이 살 수 있죠. 욕심 부리고 똑같이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드디어 바로 왕의 앞에 쓰잖아요. 4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하나님은 안 시키세요. 그 사람이 계속 거부하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면 어떻게든지 사용하게끔 만드시지만 이 사람이 진짜 안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안 할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인격적인 4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설득시키십니다. 모세가 계속 변명하잖아요. 저는 말도 둔합니다. 저는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제가 애굽에서 도망친 도망자인데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왕 앞에 쓸 수 있습니까? 계속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네 몸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네가 쥐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가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럼 그 지팡이의 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여러분 뱀을 집을 때 꼬리부터 짚는 사람 봤어요? 머리부터 짚습니까? 뱀을 잡는 사람들을 보면요, 꼬리 잡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꼬리를부터 잡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시키실 때,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 우리를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 만난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끌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강제로 끌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 다시 결단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 저는 이 세상의 영이 얼마나 화려한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화려함 속에, 이 세상의 매력으로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너무나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쾌락적인 거,
즐거운, 그 다음에 어떤 명예적인 것,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매력적입니다. 그 속에는 그런데 뭐가 숨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결박하는 영적인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 세력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출애굽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출애굽을 선택했냐면 우리가 지금은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으면 다시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구원의 여정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결박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죠.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이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만들었죠. 돈을 왜 벌어요? 돈을 버는 목적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강해요. 근데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면 나에게 그냥 배고픔을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돈이 모아지면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육체의 탐욕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계속 자극합니다. 야, 이거 더 갖고 싶다. 이거 더 가져야 된다. 더 소유하고 싶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꾸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순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상 죄의 어떤 탐욕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내가 동참하여서 그 구원의 여정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려면 아멘. 그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도 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었다. 세상의 영은 너희들을 계속 죽이고 미혹하고 너희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아멘. 아멘.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날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왜 예배 자리로 나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 참여시키려고.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 육체의 자극 때문에, 육체의 자랑 때문에 이 구원의 여정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셨지만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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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에 그냥 헛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구원의 이 여정을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의 영이 바로 이 바로가 세상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로가 세상의 영을 세상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자,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딱 섰잖아요. 바로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들, 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이제 보내라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의 태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성령은 세상이 알지 못한다. 여러분, 바로는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 세상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곳인데 하나님도 섭리하고 계시지만 강한 원수마귀 세상의 영이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계속 우리를 잡아당겨요. 아멘? 보세요. 오늘 바로가 보세요. 야, 여호와가 누구이긴데? 근데 실질적으로 바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을 대적하면서 보여주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아멘? 아멘. 이집트가 섬기는 신 10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고 내가 주는 영이 진짜다. 아멘. 아멘. 구원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세상에서 주는 가짜에 가짜에 현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진짜에 진짜에 붙잡혀야 된다. 붙잡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구원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결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을 어떻게 붙잡고 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세상의 영은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반드시 억압한다. 억압한다. 억압해요. 그냥 순하게 야 우리를 자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내보내달라고 얘기하니까 순수하게 내보내주던가요?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희생이 따라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반드시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의 희생은 왜 안 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려면 생명의 길을 가려면요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 따라가려면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일을 감사하면서 이 세상의 영에 아직도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분리하고 탈출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영은 우리를 계속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붙잡을 거예요.
보세요. 바로가 오늘 순수하게 야 그래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지 그래 가라.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냥 쉽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이제부터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영을 내가 대적하고 승리케 해주세요. 보세요. 오늘 바로가 어떻게까지 합니까? 오늘 너희가 게으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동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힘들게 벽돌 만들고 근데 지금 바로가 뭐래요? 야 저희들이 게으른 것 같으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자,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벽돌에 쓸 집도 주지 말아라 이제는. 집도 너희들이 구해서 다시 해. 예전에는 집을 줬었나 봐요. 벽돌을 만들 때. 그러니까 더 고된 노동을 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일하면서 우리는 생업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삶이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게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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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것은 힘들죠. 왜? 이건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선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평생토록 노동해야 된다. 에덴 동산을 떠날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평생 노동해야 돼.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이것이 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지금 일하는 그 노동을 쉬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피곤한 것, 영적으로 지쳐서 힘든 것들을 쉬게 함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힘을 내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고 아멘. 아멘. 이게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아멘. 아멘.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오늘도 새 힘 주세요. 아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주님 바라보는 자 힘을 얻으리라. 아멘. 내 백성을 내가 돌보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가 힘들지만 이 세상의 영에서 주는 위로,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는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에 속지 마세요. 아멘? 아멘. 너 지금 유튜브 보면서 재밌지? 너튜브 보면서 재밌지? 근데 그 즐거움에 잠깐에 속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더 평안을 누리세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속에서 더 평안을 누리세요. 아멘. 그러면 그 평안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리고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에 계속 붙잡히지 말고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고 아멘.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고 끊임없이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세상의 영은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왜곡하고 굴복시키려 한다. 굴복시키려고 한다. 보세요. 진짜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바로가 계속 회유합니다. 바로가 그냥 내버려 주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하고 또 한 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하니까 바로가 점점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바로가 회유를 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럼 여기서만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꾸 회유를 합니다. 회유.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아멘. 세상의 영은요 교묘하게 따라합시다. 교묘하게 우리를 자꾸 미혹시킨다. 타협하게 만들어. 옛날에 우리 사극을 보면 충신들이 타협을 안 하잖아요. 우리들이 봤을 때,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거 그냥 말 한마디만 바꾸면, 말만 바꾸면, 아니면 그냥 태도만 바꾸면 살아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무식하게 죽을까?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뜻이 있었잖아요.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별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2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은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누구의 영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타락한 영에 우리가 휩싸여서 타락한 영에 붙잡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까? 세상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세상의 영이 얼마나 그들이 강한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광채,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나쁜 소리입니까? 교회 나오라는 소리가 나쁜 소리예요? 교회 나와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자, 교회 나와서 우리 선한 사람 되자,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나쁜 거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근데 교회를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그래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했냐면 이들이 세상의 영에 강하게 붙잡혀 있고 세상의 영의 강한 가치관에, 따라합시다. 세상의 강한 가치관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들의 이 영향을 주는 이 수많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요, 우리들을 얼마나 혼탁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한 광고
광고를 만드는 한 유명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광고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명한 이 광고인이 뭐라면 광고의 목표는 우리가 광고를 만드는 목표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여러분 TV를 보면 아시잖아요. 시간마다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영향을 주는 것에 우리는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 이 세상에서 주는 가르침, 이 세상에서 주는 나쁜 습관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세상의 영에 구원받게 하여 가치관에 영향받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탈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나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구원의 길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믿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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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순간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끔 만드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변에 구원의 여정에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요. 계속. 이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구원의 길에 참여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를 못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 구원을 멈추게 하는 사람, 구원을 회방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힘쓰시고 애쓰시는 것인가를 알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쓰임받고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의 여정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영은 성령이신데 이 구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한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결박된 모습, 붙잡히는 모습,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자유로운 인생.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거를 볼 거예요. 후반부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라고 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냐면 이제는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구속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붙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세상의 영은 세상의 영은 우리를 우리를 붙잡는다. 붙잡는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자유로 말씀으로 채우시고 아멘. 그 말씀의 은혜로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변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오늘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세상에 주는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네가 센지 내가 센지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영적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